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앞에 들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올리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느냐 그들을 깨어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경우에 악한 저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고통함과 조건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인 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보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1년이면 한 50여 차례 넘고요. 또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같이 저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수백 번을 더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몇 년, 3년만 드리면 3, 5, 15, 6년을 드리면 300번. 넘겠죠. 한 700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결코 작은 수가 아니죠.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많이 드린 그 분량에 비해서 정말 우리 가슴 속에 그동안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얼마큼이나 되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사를 힘써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익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건조는커녕 내 일당도 안 나오고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 하면 장사하는 보람이 없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죠. 장사가 잘 되고 이가 좀 남아야 몸은 고돼도 그냥 좀 힘이 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같은 아침에 햇빛 비치면 휘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도 그것인데요.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나중에 커서도 청년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심지어는 나이가 많아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무엘이 있기 전에 그 앞에 성경이 사사시대죠, 그죠?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문제를 보니까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백성들이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사사들을 일으켜서 조금 이스라엘이 이게 은혜가 떨어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키시고 보내주셔서 그걸 다시 회복하고 계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한 일꾼을 찾으셨는데 그 일꾼이 바로 한나라는 일꾼입니다. 근데 그 한나의 아내가 누구냐면 엘가나라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었죠. 남편이었었죠. 한나의 남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누군고 하니 어떤 지파냐 하니까는 어떤 지파일까요? 이 엘가나가 어떤 지파 사람인지 아나요? 레위. 맞아요. 레위 지파에 있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의 그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은 아주 구약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지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언약을 이어가는 유다 지파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하나는 그 언약을 이어가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만들려는 제사장 지파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제사가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그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이 한나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한나라는 여인이 원래는 첫째 부인이었었어요. 근데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둘째 부인은 분인나라는 여자였었는데 그 분인나는 아들을 잘 낳은 거예요. 그럼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된 거죠. 근데 한나는 첫째 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엘가나로부터 더 분인나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나가 믿음이 없냐 하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도. 그런데 보니까 이상하게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았는데 자기는 무슨 몸이 건강이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 무슨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왠지 모르게 자기는 자꾸만 아이가 안 생기고 자꾸만 아이가 없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아들은 내가 낳았는데 이 엘가나라는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고 무슨 제사 때가 되면 그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자기는 그냥 보통 똑같이 주고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한나를 보기만 하면은 내 애도 못 낳으면서 네가 무슨 첫째냐 대를 이어갈 사람 누구냐 나잖냐 그러면서 이제 막 한나를 조롱하고 한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저 둘째 분인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맨날 조롱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아들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단지 아들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왜 아들을 안 주셨는지요? 만약에 덜컥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들 잘 가르쳐서 또 이렇게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아들이 되기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약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보니까 어떤 시대냐면 아까 사사시대에 지나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 중요성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하나님의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뭐 사람이 많으면 뭐하냐? 하나님 탄식 중에 중요한 탄식이 이거죠. 너희가 번성할수록 죄를 범하니 그게 나한테 정말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나님 번식하는데 우리가 그냥 수만 많아지는 번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뭘로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번성하기를 원하죠. 육체로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로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교회가 많기는 원하시죠. 그죠? 우리나라 교회 많죠. 그죠? 막 골목마다 건물마다 교회 없는 데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가 많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냥 교회의 수만 많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 언약 붙은 교회 세워지길 원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교회의 수는 많은데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가 안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의 성도는 많은데 변화되지 않은 성도가 많고 제자화되지 않은 복음화되지 않은 성도가 꽉 찼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뇌지파로서 한 여자를 만나서 이 엘가나라는 그 남자도 소문이 있겠죠. 아, 정말 이 한나가 애를 못 낳는데 남편이 그 한나를 사랑하는데 왜 엘가나도 애가 생기길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한나가 맨날 이제 그 분이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는 이 엘가나가 참 마음이 보통 이렇게 어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가끔 물어봅니다. 얼마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이 엘가나가 맨날 한나가 울고 먹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라. 그냥 힘내라. 꼭 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내라. 내가 있지 않냐. 근데 그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나가 애 못 나니까 10아들보다 내가 더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제발 그만 슬퍼하고 그냥 좀 힘 좀 차려라. 이제 막 위로하는 말이 10아들보다 내가 그대에게 낫지 아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기도를 계속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사인이에요? 봐라, 네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 아들이 많냐, 애 낳는 애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수가 작냐 적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한나가 보니까는 자기 말고도 애가 많이 낳거든요.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아들 많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한나가 보기에는 이런 감동이 든 문득 이런 감동이 든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내가 아들 하나 더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아들을 하나 더 낳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나. 보니까는 그냥 자기가 결코 애 하나 낳는 거, 남자아이 하나 더 낳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 사람 늘어났던 것 뿐이에요. 근데 한나가 이런 말 맞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 더 낳아서 이 땅에 남자 하나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꾼을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이 일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만일 주시면은 안 주셔도 괜찮지만은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바르게 깨달은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 우리 성원교회 하나 없어도 교회 줄어들까요? 하나 줄어든 것밖에 없죠, 그죠? 교회 하나 줄었다고 무슨 우리가 꼭 여기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아니면 딴 데 가서 예배 못 드리나요?
뭐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저기 덕풍시장 그 맞은편에서 목회하다가 건물 막 경매로 넘어가고 하면서 교회를 어디다 얻을까 하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교회를 보러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제가 한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교회 이미 많은데 제가 교회 하나 더 세운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그거 알고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체가 돼서 한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이 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연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문제 왔습니다, 한나한테. 근데 그냥 문제가 온 것이 아니죠.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울었다니까요. 먹지도 않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었나요? 금방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문제 왜 왔을까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구별된 응답을 주시려고 일부러 한나의 태를 막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죠.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막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가 주님의 주권 안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끝내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왜 애가 없습니까? 그 기도하다가 애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애 없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군요. 내가 하나 더 애 낳는 게 그게 큰 응답이 아니군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일꾼이 없는 게 그게 문제라고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죠? 구원의 사명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나가 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일꾼을 이 땅에 두기 위해서 한나에게 먼저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한나에게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은혜를 사명으로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교회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냥 복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받은 것이 복받은 것이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적인 상황, 물론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의 제사장인데 그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그 제사장의 노릇을 할 그 후대를 보니까 비나스 홈이라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어땠어요? 완전히 타락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무례할 정도로 극악할 정도로 그냥 제사를 무시하고 자기 유익을 찾는 그런 타락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물론 제사장으로는 있었지만은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었어요. 한나는 그냥 그 고난 속에서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나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 심정을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제사장의 직분만 가지고 있었어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통이 끊어진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고막을 울리는 음성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으로 말씀하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귀로는 듣지 못하는 것을 내 심령의 귀로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과 목적을 맞추고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애 낳는 일을 하나님의 목표로 바꾼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목표를 함께 심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일에, 사업하는 일에, 돈 버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모든 일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목표를 갖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돈을 벌면요 11조 왕창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 교회 건물 세우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그거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예배드리려면 건물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건물이 커도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시고요. 교회에 그냥 재정이 넘쳐 흘러도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받고 세워지는 것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매일 듣는데 변화 안 받고 변화되지 않고, 매일 예배 드리는데 은혜 못 받고,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하는 거 그거 문제죠. 근데 더 마음의 문제는 우리들 은혜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어떻게 드리죠? 은혜 받아야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내 마음이 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울림이 하나도 없고, 물론 사람들은 핑계대요. 에이, 목사님 말씀이 맨날 그게 그거니까 어떻게 맨날 똑같은 소리 듣고 어떻게 맨날 똑같은 은혜를 받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바른 말을 해야죠, 그죠? 근데 목회자가 바른 말 안 하면 은혜 못 받죠, 그죠? 저는 제가 목회자 아닐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물론 설교할 때 목사가 하는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 그런데 목사가 하는 말만 들으면 은혜를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목사가 맞는 말 하면 아멘 하고 은혜 받고요. 목사가 좀 틀린 말, 내 생각과 다른 말 하면 저거 아닌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려요. 물론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만은 주님과 교통하면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전혀 아닌 소리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신입니까? 제가 예수님입니까? 저는 신도 아니고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신 전할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인간인지라 그냥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말 제가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의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때도 있어요, 보면은. 제가 인간인지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면 그런 제가 실수를 했을 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 했던 기도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하는 그냥 종교적인 기도, 정말 사명이 없는 기도하다가 한나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아들을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훈련받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배우게 만들고 제사장의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사사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청년 여기 공과 시간에 말라기 다 읽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라기를 정리하는 걸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한 말이, 그 말라기 시대에 그 말라기서가 씌워졌을 때 그 시대랑 지금 이 시대랑 너무 상황이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한나가 있었을 요 당시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랑 너무나 다르지 않죠.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문제는 옵니다. 우리 성교회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그리고 중직자들,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별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응답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한나의 그 소원하는 기도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명이 없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사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사명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이 영적인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이 복음 문화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다 복음화되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을 세워서 300명 제자를 세워서 이 제자를 파송하고 또 이 제자들을 서로 교환하고 또 다른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